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시하는 소위 유명한 십자가의 신학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18절로 25절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18절로부터 25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복음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 사건의 역설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수사학적 능력과 철학적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로부터 25절은 십자가의 도와 인간의 지혜를 대비하면서 구원의 방식이 인간의 기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는 그런 본문이 되겠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로부터 25절의 내용은 바울이 먼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22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는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달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타난다, 이렇게 강력하게 설명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 등장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세계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소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것이 비이성적이고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 철학의 전통에서는 합리적인 지혜와 논리적 사고가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처형 도구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메시지는 그들의 눈에는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복음이 인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인식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8절의 이면적인 것은 성경에서 똑같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일 수도 있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자가 있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똑같은 하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천차만별이다라고 하는 그것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 똑같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 체계를 뒤집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종종 인간이 의지하는 지혜와 계획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으로 묘사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이어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의 수사적 질문을 제시하면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말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말은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것과 똑같은 말이고, 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소포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말에 선비로 번역되어 있는 서기관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라마테우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학자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변론가는 헬라 세계에서 수사학적 토론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 그리고 유대 율법학자, 그리고 헬라의 수사학적 토론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 전통 모두가 궁극적인 구원을 제공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자랑하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다, 무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랑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0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9절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인간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철학적 지혜나 종교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여기에서 전도라고 하는 케르그마는 복음 선포를 의미하고, 바울은 복음 선포가 세상 기준으로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좋은 방식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믿고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종교적 기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적 표적을 기대했고,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와 논리적 설득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이 두 기대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말은 완료 분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중심임을 말하고 있고, 바울은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꺼린다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 장애물, 이런 의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오늘 주시는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살아가고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에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힘을 다해야 하고, 오히려 발전되어진 어떤 그 철학이나 발전되어진 이 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도하는 데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인식을 설명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즉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인종적 차별 없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이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역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역사를 결론적으로 제시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 과 인간을 비교,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약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미련하다거나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기준에서 그렇게 보이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눈에 헬라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사실은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바로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에 하나님이 어리석고 하나님이 약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눈에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인간의 관점에서는 실패와 약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18절로 25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은 복음의 본질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철학, 종교적 기대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궁극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며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리석고 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인간 지도자나 철학적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또는 인간적 지도자를 따라서 여러 계파로 나뉘어진 것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고 그 인간들은 한계를 가진 자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장 18절로 25절은 계시와 인간 지혜의 근본적 단절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지혜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 16절에 나타나는 성령 중심의 인식론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 중심 구원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설적 방식 즉 하나님은 인간이 기대하는 강함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함과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인간의 가치 체계를 전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은 이것이 유대인들의
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헬라인은 철학적 지혜와 논리를 추구하지만 십자가는 두 기대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는 세상에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앙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인간 중심의 지혜나 전략에 의존하기보다는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신앙은 그 기준을 다시 십자가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